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사망의 길로 끌려가던 저희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탯줄을 목에 걸고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의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 복음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며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처음 자생적으로 생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과 초청을 받아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듯이 이곳에 2년 전에 화도 드림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화도 드림 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도 드림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주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 일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자, 교만한 자들이 아닌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 나라에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화도 드림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탄식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량받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병마에 시달리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병마의 사슬을 끌어들임으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몸에 있는 약하고 더러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들을 만한 귀를 열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입성을 눈앞에 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 이게 새 신자거든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요 신자예요. 요거 무슨 신자냐면 거듭신, 재차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친 거를 지금 모세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쪽에 이제 아시아 대륙하고 또 아프리카 대륙하고 저 위에 있는 유럽 대국 3대륙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로부터 역사 내내 이방 민족의 침략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뭐 지나갈 때마다 다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늘 많이 짓밟히고 유린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충지에다가 이스라엘을 자리하게 하시려면 좀 특별한 국방력을 주시든지 뭐 군사를 주시든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달랑 율법 하나인 거예요. 토라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주변 민족들과 이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이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 이것을 구분해 줌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회라고 하면은요, 그냥 교회의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총회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 총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여서 청종하는 그 모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교회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격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예배에 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누구나 참석해야 되는데 웬 자격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자입니다.
다시 오늘날 말로 조금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영적 불구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딱 목박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짝 지금 고안이 뭐지? 음경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남자 생식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꼬충입니다. 이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뭐요? 10대, 그 후손 10대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11대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숫자의 개념이 좀 달라요.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아예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불구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가? 사생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생각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우상 숭배로 뒤덮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까 절대로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태어나서 불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신전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내시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거세해서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의식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은 정말로 신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경이나 고안이 잘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족을 번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축복이자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생자라는 말도요,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는 사생자는 뭐죠?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남녀,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기를 보통 사생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쾌락을 쫓다가 태어난 그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들인데 그들이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근친상간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냥 우리가 살다가 보다 보니 어찌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결과로 발생한 장애인이나 사생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아예 그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를 생업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식기마저도 제거하면서까지도 우상 숭배에 몸을 바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상 숭배와 관련 없으니까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우상 숭배 안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공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리 고상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제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죠. 그런데 그 내면은 철저히 우상 숭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삽니까? 그저 내 자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냥 또 뭐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살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이 정도를 기도하면서 나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한수 떼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나를 기꺼이 내어주지 못함이 너무 부끄럽고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상한 심령이 되어 부르짖어야 하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모시며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만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쫄라대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만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이 영적 불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성장이 멈춰버린 영적 불구자들은 아닙니까? 영적인 자녀를 출생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영적 불구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없어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렸다면 그런 영적 불구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좀 말로 풀어본다면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예.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지도 좀 보십시오. 여기 암몬과 이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하고는 이들이 사촌지간, 멀어도 그냥 8천지간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친척지간에 있는 이들의 예배를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사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망했을 때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롯의 처도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산으로 이들이 도망가요. 소알이라고 하는 그런 가까운 산으로 도망갔는데 자기네들이 살던 이 도시가 막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먹어서 그랬는지 아주 요상한 짓을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이 모압이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은 가만히 있었냐? 작은 딸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고 그 이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에 자신의 친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떡과 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대에는 무당이 와서 막 능력 있는 무당이 와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유능하고 용하다고 하는 박수무당인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 꼬여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결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적은 멀리 있지 않죠, 그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와 척질 일도 없고 우리를 비난할 일도 없죠. 우리를 시기할 일도 없고 이전부터 쭉 함께했던 자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 친하게 지냈던 자들, 사촌들, 그죠? 이런 자들이 서로 비난하고 시기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으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고 누가 나와서 막 설치면 그것이 막 좀 볼썽사납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안 되기를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족끼리, 친족끼리, 같은 믿는 사람끼리, 같은 교인끼리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남을 끌어내리려는 형태를 도저히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길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한 번만 나와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건데 3번씩 한 절에 연거푸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아예 맹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의 그 저주를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저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저주를 오히려 바꾸어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지금 3번씩이나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이 겹쳐집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만 자꾸 져줘야 합니까? 이렇게 자꾸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로 내 인생이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저주를 확실하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와, 이런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단들도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단보다 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은 그래도요, 신을 인정해요.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와 다른 그런 정치 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엄연히 사탄의 체제인 거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면 이건 정말 생각해보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6.25 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피를 이 땅에 흘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요,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과는 아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첫 번째 회의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놀라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미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저 체제가 무너져서 완전히 심판받고 무너져 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빨간 게 다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사방이 공산주의로 이렇게 막 뒤덮여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만큼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동성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과 풍조로 이 나라를 막 뒤흔들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끝까지 대항하여 싸워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유럽의 대부분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러다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들에게는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정말 온 세계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단점만 보는 자, 하나님이 그들은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점은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보이죠. 자, 이걸 조금 풀어보면 우리는 이웃의 장점만을 보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입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 여기 지도를 보실까요? 에돔,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에돔은 여기 있어요. 아까 봤던 암몬과 모압 밑에 있죠. 에돔과 여기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있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도 그렇고 애굽 사람도 그렇고요. 모두 다 모압이나 암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대접하고 막 그냥 핍박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았잖아요. 아주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개무시해가지고 같이 앉아 밥도 먹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또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결사적으로 방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들에게 은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했을 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고센, 아까 저 동그라미 있는 데가 고센이거든요. 고센이란 땅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이 땅 애굽에서 이 거대한 민족으로 200만에 가까운 거대한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국 내 통과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칼로 이 에돔을 대적하기도 했어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형 에서이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에돔도 애굽도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무리 그게 오래전 일이었고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해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들의 나쁜 면만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평화스러운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좋은 점만 보십시오.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교우끼리도 서로 좋은 점만 보시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또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네? 이 중요한 대목을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그냥 은혜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눈 뒤집어 까면서 부모에게 대항하는 이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절대 부모님에게 거친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1차적인 권위예요. 제일 중요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말씀은 영원한 규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미워하면 그냥 확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번 씹으면 뱉지 않고 나는 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23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곧 만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찾아올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파더를 막아내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도 몸에 장애가 있든지 불구자이든지 사생자이든지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었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까지 좀 길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함께 읽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이 고자가 바로 고하늘 자리는 자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4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을 잘못 읽으면요,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갈라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4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크고 오래된 교회에 비하면 내놓기도 초라한 역사죠.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쏟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우리 이웃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저는 이 자랑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제외시키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멋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건강하고 멋진 교회를 세웠음을 인해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